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계속 이야기했듯이 청년마을이 재정자립 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설교 시간은 헌금 설교 시간입니다. 웃어주세요. 진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이게 왜 내가 여기 섰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도 소개했지만 대정팀을 맡고 있고요. 뭐 이렇게 순서가 많잖아요. 그래서 설교가 짧아서 나를 시켰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는 설교가 짧을 때 절 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평소보다 2배로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윤 목사님보다 짧을 겁니다. 어느 때보다도 많은 고민을 하면서 준비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사전에 이런 설교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하면 어떨 것 같아? 이런 얘기하면 마음의 상처를 입을 것 같아?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고민과 걱정은 이 시간에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서 오히려 청년마을의 재정이 줄면 어떡하지? 뭐 이런 고민들도 했던 것 같습니다. 간접적으로야 설교 가운데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했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청년마을에서 제가 사역하면서 여러분 같이 헌금합시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고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드리는 돈이라고 정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돈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되게 주저합니다. 그래서 뭐 헌금, 봉헌, 예물, 우리가 가진 것을 드립니다, 우리의 소유를 드립니다라는 뜻이 다양한 단어로 이 돈이라는 단어를 바꿔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더 지적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몇몇 청년마을을 담당하지 않는 목사님들도 지나가면서 괜찮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영상을 담임 목사님도 안 보셨으면 좋겠네요. 돈에 대한 설교를 한다고 했을 때 개인적으로 떠올랐던 많은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너무 돈돈거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었고요. 그러면서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가 교회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돈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들이 생각나면서도 여전히 걱정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어릴 때 한 친구가 제가 이제 교회 시골은 이렇게 목사님이 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 있다. 보통 시골에서는 이제 누구누구의 아들이 아니라 교회 아들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제가 교회 아버지가 이제 목회자시다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했던 말이 와 그러면은 그 교회에 걷어들이는 그 모든 돈이 다 너네 아버지 거야? 너 참 돈 많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들었던 다른 사람들의 그 설교 가운데 헌금에 대한 걸 이야기하면서 불편하게 제가 느꼈던 것들이 막 떠올랐고요. 성도님들의 고생과 아낌과 애씀을 들인 그 돈이 막 사용되는 것이 안 좋게 돼서 그런 것들이 언론이라는 곳에 떠올랐던 소식들도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 언급됐던 돈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도 떠올랐습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뭐 욕심이 잉태하면 뭐 어쩌고저쩌고, 부자 청년과 낙타 바늘기 이야기 다 잘 아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리아 이야기, 반대로 돈은 범사에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하나님과 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오병이어를 드린 작은 어린 아이처럼 두 랩돈을 드린 과부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막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청년들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헌금 설교를 해야 된다는데 어떤 이야기가 듣고 싶니? 뭐가 궁금하니?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막 이것저것 들은 걸 정리해봤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도 아마 여기 해당되는 질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헌금을 왜 해야 하나요? 헌금의 역사는 뭔가요? 헌금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다른 기관에 내면 안 되나요? 직접 누구를 도와주는 것으로 헌금을 대신하면 안 되나요? 아니면 다른 교회에 내면 안 되나요? 내가 가진 것에 얼마를 드려야 하나요? 11조를 왜 해야 되나요? 꼭 11조를 해야 하나요? 11조는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총수익의 11조인가요? 순수익의 11조인가요? 생각보다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배당금과 이자에 대한 11조도 내야 하나요? 투자 수익이 났는데 11조를 내야 하나요? 그럼 마이너스 나면 어떻게 돌려주시나요? 용돈을 받는데 11조를 해야 하나요? 부모님이 이미 생활에 비해서 11조를 내서 헌금하시는 걸 아는데 내가 그걸 받은 용돈인데 거기서 또 11조를 하면 11조에 11조에 11조 하면 이런 이야기들. 아무튼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꼭 왜 우리 교회에 헌금을 해야 하나요? 우리 교회는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나요? 왜 교회에다 돈을 내는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나요? 나도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헌금을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들이었습니다. 다 한 번쯤은 아마 했던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로 모인 이 돈들, 헌금을 오용한 사례들도 막 떠올랐습니다. 성경에도 아모스서에 보면은 헌금은 바쳤지만 그 삶이 막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하신 이야기도 있고요. 말라기에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지만 그 돈을 마음대로 썼던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강대국에게 침략받았을 때 성전으로 들려왔던 많은 헌금들을 강대국들이 강제로 가져가면서 있었던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지난번 제가 종교개혁 갔다 오고 나서 설교했을 때 같은 종교개혁 시대에 그 당시에 카톨릭이 성전 건축과 무리한 예술품을 만들기 위해서 강제로 성도들에게 마치 이 헌금을 내면 너의 죄가 사해질 거다라고 하면서 면벌부를 팔면서 걷어들였던 헌금 이야기들. 사실 이건 한국 교회에 아직도 여전히 있는 헌금 건축, 성전 건축 헌금을 하면 이름이 막 이렇게 판에 새겨지고 누가 이렇게 많이 한 사람 판이 좀 커지는 것 같은 그런 교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떠올랐습니다. 교회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일부 사람, 아니 대표적인 담임 목사님 같은 분들이 그 돈을 마치 자기 돈인 것처럼 쓰다가 걸린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재정 자립을 진행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함께 돈을 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가졌던 대답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성장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도전과 경험, 성숙을 주기 위해 우리는 이 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존의 청년마을은 사역과 자치를 통해서 신앙의 성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청년마을은 재정 자립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고 임시 운영까지 해서 이제 3년 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재정에 함께 동참하자고 독려하자고 이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지금도 막 밑밥을 엄청 깔고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때로는 돌려서도 말하고 때로는 직접적으로도 말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누군가는 설교 이야기 하나 하고 주무실 수도 있고 오늘 재정 자립 감사주일이라고 해서 안 오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하는 이야기를 부정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저와 함께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들도 난 저기에 동의하지 않아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저의 결론을 미리 말하고 시작할 예정입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청년마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청년마을이 하나님의 공동체로 이 세상 가운데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그리고 그것을 통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참된 청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이는 목적을 위해서 건강한 재정 자립과 사역 자치에 함께 동참하기 위해 헌금해 주세요. 네, 이제 주무셔도 돼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 우리에게,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도움이 되고 유익이 있는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청년마을 예산은 여러분 카카오톡 청년마을 채널에 가셔서 누르기만 하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마을 홈페이지에 가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분기가 지나면 정리된 내역을 가지고 실제로 얼마가 사용했는지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지출 예산과 내역을 보면 사실 헌금이라고 해서 드려지는 우리의 돈이 어디 어떻게 쓰이는지가 한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면은 그것은 단순히 교회가 운영되는 비용이 사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우리 고백에 직접적인 연결이 찾기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지출 예산을 정해서 지출되는 경비를 위해 돈을 교회에 내면서 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말하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가 내는 돈을 하나님이 직접 가져가시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해 나가는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가 어떤 것들을 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드린 돈을 받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구약의 시대와 같이 동물과 곡식들을 제단에 올려드리는 제사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직접 무엇인가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방식이 아직도 유효하다면 우리가 낸 현찰을 현장에서 불로 붙여서 태워야 구약 시대의 드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시대의 사건, 그리고 십자가 부활의 사건으로 그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형태와 의미, 방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결국 앞에서 이야기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돈이라는 것은, 현금이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각각의 목적과 의미에 맞게 사용하고 그 목적과 사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과정과 목적에 맞게 사용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돈을 드렸다, 헌금했다라고 말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교회에 돈을 내지 않으면, 우리가 헌금을 하지 않으면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이지 하나님이 가난해진다거나 하나님이 돈을 안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런 의미로 드려지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11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11조가 언급되기 전에도 사실 구약에는 11조에 대한 다양한 언급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멜기세덱 가운데 이야기에서도 11조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요. 야곱이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도 서원하면서 11조에 대한 언급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11조의 정의를 이야기하시면서 그 목적을 분명하게 말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왜 드려야 하는가,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신명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 노예 근성이 해방돼 자기 주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택한 민족답게 자기 주권으로 살아가야 되는 상황으로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 안에 등장하는 11조 내용의 정신과 그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11조를 왜 내야 하는지, 어떤 정신과 어떤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라고 했는지의 단서를 볼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헌금하는 것이 어떻게 사용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살짝 곁길로 빠져서 요즘 시대가 많이 변하면서 11조라는 단어를 되게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조 말고 다른 방식의 헌금들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개인적인 신앙 가운데서 저는 여전히 11조라는 헌금의 방식이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것에 동의하고 무섭네. 이런 데서 이제 목사님들이 의미가 다를 수도 있어요. 아무튼 목이 마르네요. 벌써 끝났어야 될 시간인데. 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12조를 받으신 첫 번째 목적은 함께하는 이들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신명기 14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당신들이 있는 곳에서 너무 멀고 가기가 어려워서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당신들은 그것을 돈으로 바꿔서 그 돈을 가지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그 돈으로 마음에 드는 것을 사십시오. 든지 양이든지 포도든지 독한 술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먹고 싶은 것을 사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온 가족이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하십시오. 네, 여러분 포도주와 독한 술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 독한 술이 뭐 이렇게 학자들은 뭐 맥주다라고 이렇게 빠지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네. 처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11조가 사용되는 것은 우리와 우리 가족, 다시 말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신앙을 지켜나가는 이들이 함께 관계 맺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위로하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11조를 그들을 위해서 11조가 사용된다면, 그 돈이 사용된다면 그것이 11조의 의미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처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신앙을 지켜나가고 이어나갑니다. 그러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11조 사용의 의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년마을도 그래서 청년 공동체를 함께하는 이들의 신앙을 서로 격려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그 돈을 가지고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 공동체의 모임, 함께하는 수련회, 아울리치, 다양한 방법으로 그 예산을 사용합니다. 개인적으로 감사했던 경험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이게 뭐 일반화할 수 없어요. 네.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수련회비나 친교비 같은 게 없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냥 각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냥 전체 금액의 n분의 1을 낸다든지, 참여하는 사람들이 각자 자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교회들입니다. 물론 그 교회의 사정이 있지만 이제 제 경험이니까 제 주관적 경험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서 뭐라 그러죠?
재수하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서울에 친척분이 한 분 사셔가지고 그분 집에 이제 얹혀 살아면서 이제 재수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친척분이 사신 데가 강남이었습니다. 뭐 요즘은 뭐 모든 서울이 다 비싸고 모든 물가가 다 비싸지만 10년도 또 된 전에 그 강남이라는 땅은 정말 살기 힘든 동네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다녔던 교회도 강남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청년마을을 그러니까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 준비할 때였으니까 거기도 이제 대학 청년부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1년 재수였으니까 첫 해 이제 1, 2월쯤에 이제 갔을 거 아니에요. 12월쯤에 갔나 아무튼 갔는데 이제 거기도 이제 첫 모임들이니까 이제 막 부서 이동하고 막 그 셀이라고 했나 아무튼 막 이렇게 막 편성을 해서 이렇게 모임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이제 친교비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도 그렇잖아요. 연초되거나 가족 모임 새로 편성하면 일단은 좀 친해져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뭐 나가서 놀라 그러고 막 자꾸 막 서로 자기 소개하라 그러고 막 이것저것 하는데 이제 거기도 이제 그런 거 하라고 이제 나가라고 했습니다. 강남이잖아요, 여러분. 어디 갈게요? 밥 먹으러 가자면 아웃백. 야, 우리 고기 먹으러 가요? 소고기. 뭐 이런 데였어요. 돈 어떻게? n분의 1. 와. 한 주 가잖아요. 제 한 달 생활비 반이 날라가요. 근데 이제 사실 제가 특수였죠. 그 동네에서는 사실 그게 가능한 거였고 거기 원래 살던 청년들은 사실 뭐 이렇게 용돈 받는거나 뭐 이런 게 다 이제 그런 상황의 커뮤니티였으니까 제가 이상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런 저의 이런 새로움과 저 이런 경제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몇몇 그 당시에 저도 청년이었으니까 형 누나들이 가끔씩 이제 밥을 대신 사줬어요. 내가 사줄게 가자 막 이렇게. 얻어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어떻게 될게요? 예배드리고 저는 모임을 가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어요. 네. 그런 걸 경험을 하면서 야 이게 친교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데 돈이 있어야 모임을 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게 참 내가 너무 이 공동체랑 어울리지 않나? 라는 질문을 하게 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 왔는데 여러분 친교비라는 게 있어요. 모임은 교실에서 할 수 있고요. 네. 매주 뭘 사 먹거나 매주 차를 마시기에는 부족한 돈입니다. 하지만 저희 교회는 교실에서 모일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금액의 일부를 지원해 주면서 함께 모일 수 있게끔 격려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수련회 참가비도 일정 부분을 참가하는 당사자가 내지만 일정 부분 헌금을 통해서 이미 재정을 마련해서 개인에게 어느 정도 포션을 주고 함께 그것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련회에 가지 않는 사람들도 수련회에 내가 참여했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수련회에 가고 싶은 사람도 자신 온전한 금액을 다 내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만 내고 참여하면 나머지는 교회에서 보존해 주기 때문에 수련회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정팀을 맡은 목사 입장에서 가끔씩 부분 참석인데 깎아주면 안 돼요 이런 거. 여러분 한 사람이 가면 교회 재정이 개인한테 한 10만 원 넘게 이미 가고 있어요. 그런데 막 거기서 깎아달라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그리고 제일 감동받았던 건 예산위가 있을 때 일인 한 2년 전인가였던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윗공동체 분들은 그런 일이 있었냐 억울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세운 리더가 예산위를 구성하고 이제 세운 거니까 저를 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리더를 욕하시면 됩니다. 네. 각 청의 친교비를 책정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자 각 청의 예산을 이렇게 올립니다. 근데 이제 막 이렇게 올렸는데 확실한 건 1청 예산 담당자는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이제 막 이렇게 하다가 윗청에 있는 리더들 중에 이제 우리 근데 이렇게 막 2청, 3청 신호는 그래도 1청보다는 좀 벌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각자 지출하는 금액이 좀 더 있어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1청들이 원하는 이 친교비는 전액을 다 해주자. 이래가지고 비율이 이렇게 확 1청의 친교비가 이렇게 많아지는. 그래서 아마 예산표 보시면 1청만 이렇게 돈이 많아요. 근데 그때 제가 그래서 찬성했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1청 담당이었거든요. 아싸, 돈 많다 막 이랬는데 그래서 탕탕탕 되고 제가 그 다음에 그 예산을 써야 될 때 2청으로 오면서 2청 리더들한테 우리 친교비가 이렇게 없는데 어떡하지? 뭐 이런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위청에 있는 리더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 광고했던 그 청년 상담 위드라는 거 있잖아요. 개인의 자부담을 되게 적게 해서 이렇게 상담을 지원하는 건데 여러분 그 자부담을 적게 해서 땡큐가 아니라 여러분의 헌금으로 나머지를 다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기운실로 이미 금액을 가고
신청한 사람이 개인의 비용을 되게 적게 하는 이런 걸로 우리는 우리의 헌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교예요, 여러분. 3개 남았어요. 두 번째 목적은 11조를 받으시는 두 번째 목적은 함께하는 주변 이들의 도움이 필요한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 가운데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흘러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28절 29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년 3년 끝에 그 해에 난 소출의 11조를 다 모아서 성전 안에 저장해 두었다가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나 과부나 와서 배불리게.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네. 출애굽 당시에 그리고 가나안 정착했을 때의 일반적인 11조는 가축의 출산이나 농작물의 수확기에 가능했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오늘날 같이 매달 월급을 받거나 용돈을 받는 우리의 형태와는 사실 좀 다른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특별한 일정에 모이는 11조를 가지고 특별한 곳에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떠돌이나 고아,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그것으로 흘러가는 것이 11조 정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많이 들었던 사회적 약자, 우리 공동체에 소속돼 있지만 아니면 소속돼 있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나그네를 위해서 사용하라라는 것이 11조의 의미입니다. 청년마을이 사실 이전에 헌금에 대한 설교를 조금 했다면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설교들이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돕는 데 사용되는 헌금을 성경이나 일반적으로 연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청년마을의 본교의 예산은 일반 우리 어른들이 계시는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지출의 25%를 외부로 쓰게끔 이렇게 조항을 해놓고 그것을 유지하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년마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선교 사역을 나갔을 때 우리가 크리스마스 블레싱을 할 때 선교사님들을 후원할 때 그리고 우리보다 더 적극적으로 세상을 섬기고 사역하고 있는 기관을 돕는 선사인 어려워. 아무튼 그 모든 비용들이 우리가 이렇게 선교를 위해서 누군가를 흘려보내는 사역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교회는 목적 헌금이라는 계좌를 따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에 따라 요청드리는 헌금을 참여하도록 하고 그 목적에 맞게 직접 바로 지출되는 헌금입니다. 교회는 그냥 계좌만 빌려주고 바로 글로 전달되는 헌금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사순절 러빙유 같은 헌금, 추가적인 크리스마스 블레싱 헌금, 지진 피해가 있거나 전쟁이 났거나 산불 피해가 있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 목적 헌금으로 함께 모아서 동참해 달라고 하는 헌금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정성스럽게 모은 돈을 우리의 필요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믿게 우리는 기꺼이 이 일을 우리의 재정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걸 준비하면서 이제 찾아봤는데 작년 청년마을의 총 지출 예산의 약 28%가 이렇게 흘러나갔더라고요. 많이 아깝네. 나를 위해서 쓰기도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세상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가 이렇게 남을 위해서 섬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목적입니다. 빨리 끝나겠는데?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11조를 받으시는 목적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러한 공동체로 유지되기 위하여 수고하는 이들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 안에서 당신들과 함께 사는 레위 사람은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사람들이니 그들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당시의 예배를 담당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지금의 목사로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어떤 공동체가 유지됨에 있어서 예배가 계속되고 그 사역이 지속되기 위해서 그 예배를 섬기고 사역을 돕는 이들의 수고와 그들의 몫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개인의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배를 드리면서 냈던 재정, 헌금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레위인, 비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린 일부를 가지고 레위인과 제사장들, 예배를 섬기고 사역을 도왔던 사람들이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오늘 청년마을로 이야기하면 청년마을이 교회로 유지됨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항목에는 사역이 진행되고 예배가 계속되기 위해서 필요한 인건비, 유지비, 시설관비 등이 있습니다. 청년마을의 일부 목회자와 간사님들의 사례비, 그리고 사부 예배를 섬기는 유급 사역자, 그리고 매주 청년마을이 새로운 공동체로 세워나가고
돕는 이들의 노력을 수고를 저버리지 않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또 청년마을이 구성원이 필요에 따라 사용하고 지역 청년들이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청년공간 이음의 월세와 관리비 이런 재정들도 우리 청년마을 재정으로 다 충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청년공간 이음이 청년마을의 사역자치와 재정 독립의 약간 상징적인 장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11조의 의미와 목적에 맞게 우리가 드린 하나님께 드리는 그 돈을 사용하는 영역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돈 11조를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교회가 사용하는데 그게 나에게 무슨 상관인가를 이제 나눠볼 시간입니다. 이 질문은 추가적인 질문으로 그 답을 좀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가 아닌 누군가의 돈으로 그 일을 하는 것과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모은 돈을 가지고 그 일을 할 때에 어느 일에 더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모은 돈 그리고 남이 그냥 준 돈 사실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활을 하다가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봤을 때 부모님한테 저 사람 돕고 싶어서 돈 좀 더 주세요. 아니면 교회한테 저기 돕고 싶은데 청년마을 예산은 부족하니까 예산 좀 확충해 주세요. 라고 해서 그 일을 돕는 것과 우리 쓸 것을 아껴서 도와볼까? 아니면 우리가 헌금을 더 해볼까? 우리가 좀 더 돈을 모아볼까? 라고 해서 그 일에 참여했을 때 어떤 것이 더 그 애씀의 마음이 커질지를 질문하면 그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두 가지 방식의 마음 다 누구를 돕는다는 의미에서는 매우 귀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어느 것이 우리에게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더 애정을 쏟게 될지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돈이 투입되는 일에 그 일이 진행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결국 청년마을의 자율성을 인정해주는 그 사역 자치의 완성은 그 사역 자치에 진행되는 모든 재정을 청년들이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것을 감당하겠다는 결단이 있을 때 완성돼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정 자립을 하면서 청년들 대표들하고 함께 모여서 예산을 막 짭니다. 사실 그렇게 어려워요. 아무튼 너무 어려워요. 네. 어디 어떻게 쓸 건지 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우리만 배부른 거 아니냐 막 목사들한테 이거 저희가 뭐냐 뭐 이 예산을 왜 달라고 하냐 막 무슨 공청회 당하는 느낌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어느 부분을 줄일 것인가라는 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이게 꼭 필요한데 줄일 게 없다. 그럼 우리가 그럼 헌금을 더 해내보자. 막 이런 얘기도 하면서 예산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네, 후회하실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 모든 것들에 청년들이 동참하고 스스로 결단하는 작업들이 청년마을 예산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재정을 어떻게 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칭찬받을 만한 공동체로 보이게 될지를 고민하는 그 모든 과정이 저는 청년마을 신앙의 성장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신명기 14장 29절 맨 끝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청년마을이 이러한 고민과 치열함 그리고 우리의 경영하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고민하고 씨름할 때 우리 재정을 우리를 위해서 쓸 것인지 아니면 남을 위해서 쓸 것인지 아니면 더 낼 것인지 우리의 공간을 위해서 우리 교회 회원이 아닌 청년들을 위해서도 이것을 개방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것을 유지할 것인지라는 다양한 고민들을 하면서 어떤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해나가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을 보면서 기뻐하시고 그렇게 사용된 우리 재정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결론으로 그렇다면 얼마를 내야 하는가? 정말 헌금설교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뭐 저를 시켰으니까 제 스타일대로 이거 갖고 온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이들 가운데 소득이 있는 이들은 11조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돈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고백,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의 결단의 모습이 11조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반응이 싸하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각도에서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를 바울의 편지에서 살짝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인데요. 8장 말씀과 9장 말씀. 이게 제 얘기로 하면 이제 여러분이 시비를 걸거나 교회에서 시비를 걸 수 있을 것 같아서 성경을 가져왔습니다. 시비를 걸면 성경한테 시비 거는 거니까. 네. 고린도후서 8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에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은 지난해에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도 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편하게 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이 일은 연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돕기 위해 나의 재산을 드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오늘 함께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인데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네, 아멘. 아까보다 아멘이 많네요. 네.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나눔은 기쁜 마음으로 형편에 맞게 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보다 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더 잘 살고 내가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형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겉 내용만 대충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나 안 내야지. 네, 난 형편 어려운데. 네. 없는 것까지 내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솔직하게 질문해봐야 됩니다. 네. 정말로 형편이 어려서 안 내는 건지 아니면 나 쓸 것도 부족하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안 내는 건지를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얘기는 아니고요. 네, 교회 밖에 얘기인데 어떤 친구들하고 같이 노는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꼭 이렇게 나 돈 없어 이런 애들이 가끔 있고 그렇고 막 이렇게 그래도 뭐 같이 이제 어울려서 지내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두 번 이제 밥을 대신 사줘. 그럼 오늘 저녁 값은 대신 내가 내줄게. 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힘든가 이러고 했는데 어느 날 SNS를 봤는데 야씨 나도 못 먹는 음식을 이렇게 맛있게 먹고 SNS에 올린 사진을 보게 되면 마음이 되게 이상합니다. 나랑은 이 정도 돈을 쓰는 게 힘들구나. 그 돈 없다는 게 나랑 쓸 돈이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비슷한 의미로 하나님께 드릴 돈이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헌금을 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라는 말은 미리 액수를 정해서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이 정도의 돈으로 그 마음을 모으겠다는 결단을 갑자기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내가 이 정도는 감당해 보겠다, 이 정도는 도전해 보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그것을 미리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건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저는 돈을 너무 좋아합니다. 네, 저랑 잠깐 무엇인가를 활동을 해보신 분들 압니다. 제가 뭘 하다 보면 저거 돈 될 것 같은데 이거 사업해 볼래? 뭐 이런 거. 네, 엄청 이야기합니다. 사고 싶은 것도 많고요,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오면 저는 바로 현금을 이렇게 바로 이체를 해버리는, 목사가 이렇게 뽑아서 하지 않습니다. 이체해버립니다. 네, 뽑는 순간 쓰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네. 안 그러면 쉽지 않은 게 저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원래 내가 쓸 돈이 아니야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훈련하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1억 모으기에 나오는 기본 전략 중에도 하나입니다. 그죠? 미리 떼어놔야 돼요. 그죠? 카드도 만들면 안 되고, 그죠? 네. 마지막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라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네. 여러분 이렇게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이 막 이렇게 고생해서 생각한 그
기계 그 돈을 막 이렇게 기계적으로 아무 감정 없이 이렇게 딱 떼어서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준다라는 게 쉬우세요? 물론 여기 쉬운 분도 계시겠죠? 전 아니에요. 네. 나 먹을 거 아끼고 막 이렇게 막 사고 막 이렇게 헌금하고 나서 내가 살 게 있는데 돈이 부족하면 야 그때 그 헌금을 반만 했으면 러빙유 아싸일 바에 저거 안 했으면 제가 마지막에 이청 아무튼 헌금하는데 제가 이렇게 단위 맞추려고 이렇게 한번 던졌거든요. 내가 이 정도 던지면 누가 물고 해서 이렇게 딱 만들어지게 또 딱 던졌는데 아무도 안 물었어요. 야 그거 아꼈으면 내가 지금 이거 샀는데 막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게 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 사실 재정을 더 열심히 들여다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내가 그렇게 아까워하면서 낸 그 돈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쓰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목회자로 교회에서 월급을 받고, 네, 목사님들이 싫어하는 말인데 사례를 받고 목회자라는 명목으로 교회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위치에 있지만, 그리고 이 영상을 만약에 담임 목사님 보시면 되게 섭섭하실 수 있지만, 저는 재정 자립을 하면서 청년 교육자들의 목회비도 이제 청년 마을에서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것을 좀 더 모아서 내가 안 쓰면 청년 마을에 더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더 강하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꼭 필요할 땐 쓰지만 야 이걸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재정 자립의 열정으로 세워지는 청년 마을을 바라보고 있으면 되게 목회자로는 되게 힘들거든요. 힘들지만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과정을 바라보고 있을 때 결론적으로 미리 아니고 끝나고 예산 결산 다 끝나고 결론적으로 내가 참 기쁜 마음으로 냈구나 라는 것을 그때서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하는 거는 아직 안 되네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이제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이건 이제 이게 목회자들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 목적 헌금이 좀 지정 목적 헌금이 아닌 목적 헌금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하게 됐어요. 제가 재정팀 한 이제 2년 차고 이제 올해로 저는 그만두거든요. 재정팀을. 이것도 이제 목사들도 이제 막아놨어요. 목사들이 계속 있으면 이제 그 돈을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쓸까 이제 궁리하기 시작하거든요. 제가 2년 차인데 벌써 막 궁리가 막 돌아가요. 이렇게 이걸 이렇게 옮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2년에 이제 딱 끊는 거라서 저는 내년에 못합니다. 아무튼. 근데 개인적으로 느꼈던 게 뭐냐면, 목적 헌금이 예를 들어서 죄송해요. 산불 피해 목적 헌금하면은 그걸 몇 주간에 걸쳐서 모아서 뭔가 이렇게 보내면 이게 속도가 사실 조금 늦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진짜 긴급하게 도와야 될 때에 필요해서 그 목적성 없는 목적 헌금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좀 하게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필요에 의해서 써주세요라고 그냥 하면 그 헌금이 갑자기 마이크가 꺼지는 것 같으네. 그런 필요가 일어났을 때 사실 그 목적 헌금도 여러분들이 뽑으신 그 리더들의 운영위에서 결의해야 나가거든요. 목사가 여기다 쓰고 싶어라고 해서 나가지 않아요. 거기서 결의되면 바로 나갈 수 있는 이런 구조의 헌금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방금 얘기했지만 목사가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청년 교육자의 그리고 인사권은 본교에 소속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을 마음대로 쓰면 교회에서 자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신고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각 청의 회계들, 재정팀 그리고 재정팀 간사님 그리고 재정 목사님 마지막에 저의 결제까지 해서 이 모든 과정에서 예산의 수립과 지출에 청년들이 전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보고와 연 결산이 끝나면 본교회 감사도 받는 구조로 투명하게 하고 있어서 어느 교회보다 정말로 건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부 때문에 여기 회계부님들이 계실 텐데 너무 죄송해요, 여러분. 매주 뻗고 먹으시죠? 영수증 잘못했다, 이거 절차 맞냐, 다시 써라. 매주 뻗고 먹으셔서 다시는 나 회계 안 하겠다 고개 끄덕이시네요. 다시는 회계 이러면 내년에 회계를 못 세우나? 아무튼 그런 엄청 진짜 막 재정 간사님한테 전화하면 제가 또 뭘 잘못했나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면서 예산이 이렇게 쓰이고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의 절차와 투명하게 어떻게 하면 간소하게 할 수 있을지를 계속 노력하는 게 재정팀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회계님들 화이팅.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끔 권면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어디까지 도전할 수 있을지를 한번 결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잘리겠는데. 자, 지금 이미 11주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11주 이상의
참여를 하고 계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시고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그 돈을 통해서 청년마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마을은 여러분이 낸 돈을 통해서 여러분이 청년마을에게 내린 돈이 하나님께 드린 돈이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끔 청년마을은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지금 소득이 있거나 정기적인 용돈을 받으시지만 아직 11조를 안 하고 계시는 분들,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당장 11조가 힘드시다면 일정 부분의 마음을 모아서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그 결단으로 하나님께 드린 돈을 통해서 청년마을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나가는지를 직접 경험하십시오. 여러분이 재정을 투입하지 않으면 청년마을이 무슨 일을 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청년마을의 회원이시고 청년마을을 통해서 역사실 하나님의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이 재정을 투입하시고 그 재정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그 일까지 함께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윳돈이 없거나 당장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드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럼 형편에 맞게 드리시면 됩니다. 사순절 러빙유처럼요. 이번 주에 내가 이것을 절약했네? 그럼 이거 한번 헌금해 볼까? 1,000원 괜찮아요. 3,000원 괜찮아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형편에 맞게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혹시 다른 기관이나 다른 교회에 헌금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 또한 교회이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동참하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꼭 경험하십시오. 그러나 야, 이거 나도 못하겠다. 야, 사실 이렇게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 많거든요. 이렇게 사실 시골 교회가 재정도 더 힘들고 이런 상황에서 본교 이렇게 섬기고 싶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야 그래도 너 청년마을인데 여기다 해야지 이런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는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그러나 한 번쯤 정기적인 헌금이 아닐지라도 지금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청년마을에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일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죠? 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것들을 얘기해서 아까 초반에도 얘기했는데 전 11조라는 게 가장 좋은 방법과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누가 얼마 내냐라는 게 참 일괄적으로 다 얼마 이게 참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의 형편에 맞게 드려야 된다라는 의미와 그게 어떤 배경인지를 알고 그럼 바울이 말하는 형편에 맞게 드린다라는 의미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식이 11조가 아닐까. 각자가 갖고 있는 여유의 10분의 1이라는 방식. 물론 그게 누군가는 10분의 1이 여유로울 수 있고 누구는 10분의 1이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런 방식으로 자기의 형편에 맞게 드리는 게 가장 좋은 헌금의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헌금에 참여함과 동시에 청년마을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돈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끊임없이 확인하시고 감찰하시고 따지시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책임지는 자리에 가셔서 리더가 되셔서 예선위에 오셔서 이 돈이 어떻게 쓰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지를 함께 참여하시면서 함께 청년마을이 하나님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마을의 사역자치와 사역자치에서 그것을 위한 재정 자리까지 가는 것, 헌금을 통해서 그런 신앙 훈련을 하는 것이 마치 운동선수가 운동할 때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 운동의 강도를 높이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힘들고요. 하기 싫고요. 그만두고 싶습니다. 근데 그것을 노력하다가 어느 순간 돌아보면 내가 이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때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12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수행하는 이 봉사의 일은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리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봉사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또 그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너그러운 도움을 사실을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또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때문에 여러분을 그리워하면서 여러분을 두고 기도할 것입니다.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청년마을의 재정 자립을 통한 사역 자치를 보고 우리가 선행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우리 가운데 있고 경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청년마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이런 경험이 청년마을을 통해 낸 돈이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께 드린 돈이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